예, 밍글라바.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밍글라바는 미얀마 사람들이 서로 만났을 때 인사하는 말입니다. 안녕하세요라는 뜻인데 한번 서로 인사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밍글라바. 네, 안녕하세요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좀 쉽죠, 그죠? 밍글라바 이렇게 친근한 그런 인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만 또 알려드리면 서운하니까 제가 하나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제일 큰 섬이 제주도잖아요. 제주도인데 여기 제주라는 말이 미얀마에는 뜻이 어떤 뜻이냐면 은혜라는 뜻입니다. 제주가 은혜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바자가 붙으면 뭐 이렇게 존칭 또 경칭 같은 게 되는데 그 제주바 뭐 우리 아이스크림 사 먹으면 누가 봐, 뭐 돼지 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이제 제주바 이렇게 하면 은혜입니다 이런 뜻이 아니라 감사합니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서로 한번 제주바 한번 해보실래요? 제주바. 예. 그래서 요 두 마디만 하시면 뭐 이게 캄보디아 가시면 별로 도움이 안 되겠습니다만은 미얀마 가시면은 밍글라바 제주바 이 정도만 해도 막 인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미얀마에서 사역을 하다가 작년 9월부터 본부에 들어와서 본부 KPM 총회 저희들 선교회죠. 고신교단 총회 선교회의 본부장으로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사람이 들어와서 또 일을 하고 있는데 그 KPM 본부장의 사역은 이제 교단 전체의 선교의 행정적 책임을 지고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500명 정도 되는 우리 교단의 선교사님들을 지원하고 돕고 그리고 선교사를 훈련시켜서 파송하는 일, 그리고 교회들이 선교를 잘할 수 있도록 교육과 훈련 이런 부분들을 도와드리는 일을 책임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제가 이제 미얀마 선교사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하기 때문에 최근에 미얀마에 큰 지진이 일어났잖아요. 그 내용을 총회에 보고한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잠깐 한번 보여드리고 지금 미얀마 상황이 얼마나 좀 심각한지 여러분들 한번 보시고 그곳에 있는 선교사님들 그리고 그 땅에 또 미얀마 사람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PPT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긴급 구호단에 제가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한 내용이기 때문에 미얀마 지진 피해 긴급 구호 이렇게 타이틀이 정해져 있는데 다음 거 부탁드릴게요. 지금 28일 날 3월 28일 날 지진이 발생했고 지진 강도가 7.7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7.7 정도 되는 것은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폭의 한 330배 정도의 위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위력의 지진이 미얀마의 중부, 북부 그 지역에 실제로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만달레이라고 미얀마의 제2의 수도가 있습니다. 두 번째 큰 도시인데 그곳을 중심으로 대단히 크게 지금 피해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다음 그 좀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인명 피해는 뭐 지금 현재 나타나는 숫자가 한 4,000명 가량 되어 있죠. 그런데 1만 명 이상으로 불어날 것이다. 그래 얘기를 하고 있고요. 뭐 부상자도 아주 많은 숫자가 생기게 될 것 같습니다. 주택 피해가 뭐 3,000세대 정도 그렇게 주택이 심각하게 손상을 입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계속적으로 이게 이제 피해의 정도지 안에 금이 가고 뭐 이렇게 한 데는 뭐 얼마나 많은 세대가 그런 피해를 입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도로나 뭐 이런 병원 그런 시설도 대단히 많이 지금 어려움을 많이 손상이 된 형편이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재민으로 지금 집에 잘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만달레이 지역에 아주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그 지역에 이제 지진이 크게 났으니까 불안해서 집 안으로 지금 잘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형편이 있습니다. 다음, 피해가 일어난 여러분들 뭐 TV를 통해서 보셨던
내용일 텐데, 뭐 지진이 저렇게 일어났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겠습니까? 다음 거 부탁드립니다. 예, 만달레이 지역, 만달레이에 구도시 지역과 신도시 지역이 있는데 구도시 지역 쪽에 아주 심각한 피해가 일어났습니다. 예, 다음 거 좀 부탁을 드립니다. 예, 저렇게 일체적으로 피해가 일어났고요. 그 다음 것도 좀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이제 긴급구호, 이제 우리 종해 긴급구호단이 있잖아요. 그래서 산불도 여러 곳에 일어나서 국내에 대단히 피해를 많이 입었기 때문에 긴급구호단에서 지금 오늘 일자로 나온 이제 저희들 기독교부에 그 모금 광고가 아마 실려 있을 겁니다. 산불 피해 부분에 대한 긴급 구호, 그리고 미얀마 지금 이제 이 만달레이 지역 쪽에 굉장히 많은 피해가 일어났기 때문에 지금 긴급 구호가 계속 많이 여러 단체들을 통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먹을 물도 없고 그다음에 또 전기도 제대로 공급이 안 되고 그래서 대단히 어렵고 힘든, 이제 뭐 시체 썩는 냄새가 뭐 어떻게 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지금 대단히 제일 더울 때거든요. 미얀마는 3월달, 4월달, 5월달이 제일 더울 때입니다. 제일 더울 때인데 뭐 이게 사상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고 병원에서 관리를 못하기 때문에 가슴 아프게도 지금 제일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시신을 담을 가방이 필요하다고 선교사님한테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것도 이제 없으니까 해가지고 팩을 해가지고 얼른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미얀마는 이제 지진이 나기 전에도 여러분들 들으셨던 것처럼 코로나로 1차 피해를 크게 입었거든요. 1차 피해를 입고, 그리고 두 번째는 2021년 2월 달에 쿠데타가 나게 됩니다. 쿠데타가 나면서 이게 굉장히 또 어렵고 힘든 상황을 가지게 됐죠. 그때에 선교사님들은 이제 외국 선교사님들은 한 3개월 안에 다 나가버렸습니다. 지금 미얀마 내에는 외국 선교사님들이 없어요. 주로 한국 선교사님들만 남아서 사역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외국 기업도 하나씩 둘씩 다 떠났습니다. 일자리도 없죠. 경제적으로 엄청난 피해와 어려움을 입고 있는 상태인데, 이 쿠데타가 그냥 데모 정도로 끝난 게 아니라 내전으로 확전이 되어가지고 지금은 북쪽 지역, 만달레이 그쪽 지역하고요, 지진이 일어났던 서쪽 지역, 서쪽 지역 여러분들 아마 들어보신 분들이 계실 텐데 라가인 주라고 있습니다. 그쪽 지역에도 내전이 확전되어 가지고 계속 폭격이나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어서 대단히 어렵고 힘든 상황이었는데 이번에 지진까지 일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누가복음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 거기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가 나오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이게 이제 강도를 만나서 두드려 맞고 그 다음에 옷과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피해를 입고 그리고 버려져 있는 상태, 그 상태하고 비슷한 상태가 지금 미얀마의 상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미얀마 땅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 땅이 빠른 시간 내에 잘 복구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선교사님들이 어려운 상황에서 주로 선교사님들이 많이 계신 곳은 이제 그 위에 만달레이 지역에는 그렇게 선교사님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한 30명가량 선교사님들이 지금 사역을 하고 계시고 있고, 그 다음에 양곤 지역에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이 모여 사역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양곤 지역은 피해가 덜합니다. 덜하지만은 뭐 이렇게 나라 전체가 어려운 상황에 있으니까 사는 것 자체가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물이나 그런 것들도 뭐 먹고 마시고 하는 것도 실제로 어렵기도 하고, 그리고 전기 같은 게 잘 공급이 안 돼요. 제가 작년에 들어올 때도 전기가 하루에 4시간 나가고 그 다음 날은 8시간 이렇게 주기적으로 나갔습니다. 4시간, 8시간 이렇게 나가는데 대단히 더운 지역이기 때문에 밤에 에어컨을 켜지 못하거나 하면 열대야가 있을 경우는 정말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더운 지역에 24시간 전기가 안 올 때들도 있거든요. 전기가 안 오면 냉장고에 있는 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녹아버리기도 하고, 그래서 사는 것 자체가 그곳에서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선교사님들이 어쨌든 견뎌내면서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는데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KPM은 지금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한 500명 정도의 선교사님이 선교주로 나와 계시고, 지난 70년 고신교단의 선교가 1955년도에 시작이 됩니다. 55년도에 그때 사실은 저희들이 먹고 살기도 어려운 형편이었잖아요. 뭐 전쟁이 6.25 전쟁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하루 두 끼가 먹기 어렵다 그렇게 생각될 그 점에 우리 교단이 그래도 이게 선배 목사님들이 이제 그래도 우리가 주님의 지상명령에 순종해야지 그런 마음으로 선교부를 만들고 1958년도에 처음으로 김영진 선교사님을 파송하잖아요. 김영진 선교사님을 영도에서 파송하시게 됐죠. 그래서 파송하셔서 대만에서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그로부터 시작돼서 선교가 지금은 전체 선교사님 은퇴하신 분들까지 포함하면 700명이 넘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우리 교단에 주신 큰 은혜다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밥도 제대로 못 먹고 그렇게 하는데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선교하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헌신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라 전체도 많은 축복을 허락해 주셨고, 교회에 특별히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렇게 놀라운 부흥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됐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사실은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잖아요. 1884년도에 우리나라에 아펜젤러 그리고 언더우드 선교사님 들어오시고, 그리고 그 전에 1866년이죠. 토마스 선교사님이 대동강변에서 순교를 당하시고, 그리고 그 이후로 1884년을 기점으로 본다면 그 이후로 한 120년 동안 우리 한국에 선교사님들이 몇 분 정도가 들어오셨느냐면 2,957분의 선교사님들이, 서양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분들의 수고와 헌신 때문에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누려지게 되고, 그리고 이마 교육,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적인 부분에 변화가 사실은 있게 됐던 거죠. 우리가 그냥 우리나라가 개화가 되고 우리나라가 발전이 되고 그렇게 된 게 아니죠. 그분들의 수고와 헌신, 땀, 눈물, 피, 그런 것들이 기반이 돼서 우리 한국 교회가 부흥하게 되고, 그리고 또 다른 나라를 섬길 수 있도록, 경제적인 것, 영적으로 다른 나라를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2025년도가 이제 우리 교단의 선교 70주년을 맞이하는 아주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경주에서 6월 10일부터 12일까지 2박 3일 동안 총회 선교 70주년 기념대회가 개최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주신 하나님의 그 인도해 오신 그 하나님의 큰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새롭게 선교에 대한 헌신을 다짐하는 시간으로 저희들이 그 시간을 준비하고 있는데, 저는 그 대회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이제 어떤 분들은 왜 돈을 들여서 지금 시점에 어려운데 그렇게 하냐, 코로나 이후로 좀 어렵기도 하고 한데 왜 그렇게 하냐 하는데, 저희가 10년 만에 열리는 큰 대회입니다. 선교사님들이 한 430명 정도, 그 다음에 현지인들, 외국분들이 한 50명 정도, 그렇게 해서 약 한 500명, 선교사 자녀들이 한 150-60명 그렇게 모이게 되고, 그리고 국내에 있는 이제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한 600명 정도 참석하는 그런 대회가 될 겁니다. 그래서 본부에서도 열심히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는데, 저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어떤 단어를 하나 던져주셨느냐 하면 기대라는 단어를 던져주셨어요. 기대라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 인생에 대한 기대가 있다, 이제 이런 부분으로도 제가 생각이 되어지기도 했지만,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우리 고신교단에 대한 특별히 선교에 대한 기대가 있으시다는 느낌을 제가 이 대회를 준비하면서 얼마나 많이 받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려움도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반대하는 분들이 있기도 하고 하지만은, 저는 하나님께서 2025년 이 70주년 기념대회 때 상황은 어렵고 힘들죠. 그죠? 국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단에 특별히 선교에 대해서 말씀하실 바가 있다는 생각이 너무 강하게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본부장으로 있고 원장님 2분이 있고 국장이 5분 이렇게 있는데 원장님이 오른쪽 눈이 이렇게 실핏줄이 터졌어요. 저는 왼쪽 실핏줄이 터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 멤버 케어 원장으로 계시는 분은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태입니다. 다른 분들은 잘 알지 못하겠지만 본부에서 열심히 그 대회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고 저는 마귀의 또 도전이나 시험 같은 게 많이 느껴져요. 내분도 일으키기도 하고 외분을 일으키기도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저는 이 어려움이 있는 게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위한 징조다, 사인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가 바르게 되기 위해서는 그리고 교단이 바르게 서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잖아요.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배 시간마다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지게 되면 그 인생이 살지 않습니까? 그죠? 성령의 바람,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게 되면 우리의 죽었던 영혼들이 살게 되고 우리가 생명력을 얻고 신앙생활도 하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저는 2025년 6월달 저는 그 10일부터 12일 동안 모든 순수와 프로그램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고신교단에 말씀하실 것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고 힘든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실망이나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이 일을 잘 준비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신 소원은 꼭 다윗이 성전을 짓는 듯한 그런 느낌을 제게 주세요. 그 다윗이 자기는 성전을 짓지 못했지만 설교도 준비를 하고 금과 은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으로 주의 성전을 준비했잖아요. 그리고 솔로몬도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최선을 다해서 지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솔로몬의 성전에, 그 다윗의 성전에, 저는 솔로몬의 성전보다 다윗의 성전이다 그래 말하고 싶습니다. 그 성전에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임재하셨던 것처럼 우리 교단이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감사하기 위해서 마음을 기울여 준비하고 그때 그 시간에 나오게 되면 하나님 우리에게 선교에 대해서, 교단의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는 정말 복되고 귀한 시간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고 그게 변곡점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단이 어떻게 선교해야 할 건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드려야 할 건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결단하는 그런 변곡점이 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선교하고 또 하나님을 섬겨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 그저 주를 섬길 때 이제 낙심이 될 때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선교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도 일반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도 그렇고 사역지에서 선교지에서 선교 사역을 하는 선교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사역하다가 낙심이 들 때들이 개인적으로 있었습니다. 몇 가지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재정적인 면에 있어서 어려움을 가질 때에 사실 좀 낙담이 될 때들이 있습니다. 지금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 나가 계시는데 이게 이제 다 교회에서 모금을 안 해도 지원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개인 선교사님들이 다 모금을 해서 가는 시스템이잖아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선교비가 이제 본인이 모금한 선교비가 작으면 대단히 마음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 선교사님들 가운데 마이너스 된 분들의 전체 금액이 마이너스 16억이에요. 재정 마이너스가 16억 정도가 선교사님들이 마이너스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은 2천만 원 마이너스 되어 있고 어떤 분은 3천만 원, 4천만 원, 1천만 원 이렇게 마이너스 된 분들이 여러분들이 계시는데요. 한 선교사님은 이제 첫 번째 텀을 마치고 첫 번째 기간이 저희들 6년입니다. 6년 마치고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다음 파송을 위해서 준비를 하죠. 1년 정도 쉬면서 여기서 다음 사역을 위해 준비도 하고 모금도 다시 하고 하는데 모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열심히 했는데 모금이 잘 안 돼서 모금액이 안 채워졌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실망이 되고 낙담이 많이 됐어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열심히 또 사역을 하시는데 그분이 을숙도에 여기 을숙도 있잖아요. 낙동강 을숙도 그 강변에서 모금이 안 돼서 울었다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자기 일을 하러 나가는 것도 아니고 주회를 위해서
결단하고 나가는데 본인이 다 모금해가지고 그것도 또 모금이 안 되니까 나갈 수도 없고 나가서 복음 전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선교사도 사람이니까 그런 경우에 낙심과 또 실망하는 마음이 그렇게 삶 가운데 나타나줄 수 있다.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도 이제 첫 번째 텀을 마치고 한국에 이제 들어왔는데 제가 그때 40대 이제 한 42살, 3살 정도 됐을까요? 첫 번째 텀을 한 7년 정도 제가 그때 사역을 했는데 사역하고 들어와서 본부에 들어왔는데 제가 이제 통장은 애가 4명이거든요. 애 4명인데 통장이 그때 20만 원이 있더라고요. 20만 원. 그러니까 애는 4명이고 그리고 제가 뭐 논 것도 아니고 40대 초반까지 열심히 주를 위해서 일을 했는데 제가 4명의 아이를 가진 가장으로 통장이 20만 원, 집도 없고 차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20만 원만 딱 그때 20만 원 정도만 있었습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부모님이 아프실 때 또 이렇게 제대로 도와드리지도 못하고 이제 그런 부분이 있었을 때 약간 마음에 낙심되는 부분이 개인적으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선교사들이 낙심이 되는 경우, 제가 오늘 선교사들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는 건 이제 조금 이해를 그저 선교 사역 이제 교회에서 선교 사역을 돕고 섬기실 때 조금 더 이해를 하시면 도움이 안 되겠나 생각이 돼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건강 문제로 낙심이 될 때들이 있습니다. 선교지에 나가면 한국하고 조금 사정이 다르잖아요. 한국은 쉽게 병원에, 좋은 병원에 가서 또 이제 진찰을 받고 또 싸게 해서 그걸 할 수 있는데 선교지는 우리나라 같은 데가 없습니다. 뭐 전 세계도 우리나라 같은 데가 없습니다만은 선교지는 마음 놓고 그렇게 가서 병원 진찰을 보고 그렇게 할 만한 데가 많지 않다는 거죠. 정확한 진단을 내려주지도 않을 때도 있고 아파서 이제 그렇게 될 때 상당히 좀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사역하고 있었던 그 양곤 지역도 공기가 너무 안 좋아요. 아침에 한번 닦잖아요, 방을. 문을 닫아놓고 방을 닦고 오후에 문을 안 열었는데도 또 닦으면 또 새카맣게 나올 정도로 거기에 이 공기가 안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있는 아파트는 이렇게 물을 이렇게 올려가지고 밑에 물을 올려가지고 우물물 이제 뭐 이게 뭡니까? 그거를 이제 우물 같은 걸, 큰 우물 같은 걸 파가지고 그래 하는데, 그 지하수죠. 지하수를 파가지고 하는데, 필터 큰 거를 4개를 붙여요. 4개를 붙여가 이렇게 정수를 합니다. 근데 그 물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설거지를 해도 설거지하고 나면 뭐 같은 게 끼어요. 그래서 그걸 다시 한 번 더 다른 물로, 좋은 깨끗한 물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필터 4개로 했던 거를 통에, 우리는 이제 물이 단수가 될 때들이 많으니까 옛날에 집에서 쓰던 것처럼 통 있잖아요. 통을 이렇게 해가지고 물을 받아놔야 돼요. 물을 받아놓으면 밑에 새카맣게 안 씁니다. 4개로 정수를 했는데도 그만큼 물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이 건강이 나빠질 가능성이 많고, 전 이제 저의 상황 얘기를 했지만은 한 분 선교사님은 라오스에서 사역을 하셨는데 이 몸이 자꾸 아픈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지 이제 한국에 와가지고 체크를 해보니까 이게 중금속 중독인 겁니다. 본인이 뭐 중금속 특별히 먹은 건 없는데, 근데 채소 같은 거 있잖아요. 채소 같은 것들을 이게 아무래도 그런 게 많이 들어있었는가 봐요. 그래서 이제 지금 다시 한국에 이제 들어오셔서 한국에서 그냥 이주민 사역을 그분은 지금 하고 계시는데, 이 건강이 손상될 때들이 많은 거죠. 저도 처음 사역지에서 열심히 사역을 했는데 그때 한 3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몸이 확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때 30대니까 얼마나 뭐 활발히 사역을 할 때입니까? 근데 하루아침에 이게 모든 집안에 전기가 딱 나가는 그런 느낌, 신경계가 나간 느낌이었어요. 그렇게 하면서 그 다음 날부터는 이제 계속해서 하루에 밤에 4번씩, 5번씩 이렇게 밤에 일어나지는 겁니다. 이전에는 그냥 딱 이렇게 꼭지만 붙이면 그냥 잠을 잤거든요. 그냥 새벽 기도까지, 아침에 일어날 때까지 한 번도 안 깨고 잤는데 밤에 한 5번 정도 일어나는 거예요. 숙면이 안 되는 겁니다. 그 30대 중반의 나이에. 그래서 그게 한 20년, 그러니까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리고 그때 이후로는 카페인 있는 걸 잘 못 마십니다. 커피. 그 전에 제가 커피 좋아해가지고 커피도 많이 마시고 콜라도 먹고 문제가 없었는데, 그게 이제 제가 미련했던 거죠.
사실은 조금 쉬어가면서 몸이 너무 안 좋으면 좀 쉬어가면서 이제 그래 하는 게 필요한데 이제 그런 걸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육체적으로 건강을 손상을 많이 받고 이제 하게 되면 이 낙심되는 일들을 이제 선교사로서 그렇게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그냥 저는 간단한 예를 드렸지만 저보다 심각한 그런 상황을 경험하셨던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시기를 놓쳐서 그러니까 병원에서 이제 병원 가는 거 시기를 놓쳐가지고 그렇게 된다든지 그래서 아주 심각한 어떤 그런 어떤 육체적 어떤 질병의 어려움을 겪게 된다든지 하게 되면 사람이니까 뭐 낙심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선교사들이 낙심하게 되는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자녀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선교지에 나가게 되면 자녀들이 이제 영어도 잘하게 되고 또 어떤 경우는 국제학교 다니기도 하고 이제 그래서 좋을 것이다. 실제로 좋은 점들도 있습니다. 세계적인 어떤 그런 사람들로 이제 커갈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런 부분이 있는데 또 반면 우리가 영어를 잘하면 상대적으로 뭐가 좀 잘 못할 것 같아요? 상대가 한국어 같은 한국어를 잘 못하게 됩니다. 한국이 들어오면 친척들이나 이렇게 의사소통이 잘 안 될 경우들이 많아요. 그리고 관계가 의사소통이 안 되면 관계가 끊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게 국제적인 어떻게 보면 고와 비슷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관계가 잘 형성되지 않아서 부모님들이 신경을 써서 뭐 한국어도 잘하게 하고 영어도 잘하게 하고 또 뭐 신앙생활도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 하면 괜찮은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한쪽이 약간 약해지게 되면 굉장히 큰 어떤 그런 상처나 어려움을 가지게 돼요. 제가 최근에 한 지역에서 동남아의 한 지역에 사역하다가 이제 첫 번째 텀을 마치고 들어온 선교사님 만나서 상담을 하는데 이제 애가 나이가 한 17 정도 됩니다. 17 정도 되는데 다시 선교지로 안 나가려고 그래요. 애가 안 가려고 하고 아빠하고는 대단히 관계가 나빠져 있어요. 왜 아빠 나를 선교지에 데려갔냐? 그러니까 한 12살 정도 11살 정도에 갔는데 그때 가니까 이제 뭐 그 나라 말 배우기도 좀 어려운 상태가 돼버렸고 그리고 그쪽에 이제 적응하는 게 좀 어려워졌던 거죠. 그런 어려운 상태에서 학습도 제대로 못하고 하면서 아이가 대단히 어려운 시간을 겪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모님하고 너무 안 좋은 관계가 되고 그 일로 인해서 또 엄마는 우울증 같은 게 좀 오게 되고 그리고 지금도 그 남자아이인데 몸무게가 30kg 조금 더 넘습니다. 그만큼 이게 얼마나 정신적인 어떤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지. 그리고 아는 선교사님 한 분은 그 자녀가 이제 선교지에 갔는데 부모에게 애들 약간 생각이 있는 애는 부모에게 어려움이 있어도 얘기를 잘 안 하잖아요. 얘기를 잘 안 하는데 이제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떻게 해소를 하느냐 머리를 뽑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3번인가 4번인가 뽑았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그때 30대, 20대 말 이렇게 됐는데 머리가 헐빈한 거예요. 나이가.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장가도 가고 해야 되는데 딱 뽑아버려가지고 머리가 제대로 나 있는 상태가 아니니까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선교지에 가는 게 특별히 이슬람권이나 이런 지역에 가면 이게 애들 학교에 제대로 보내기도 어렵고 이게 어려운 일들이 옛사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선교지로 아이들 데려갔는데 그죠? 애들이 뭐 결정하고 간 건 아니잖아요. 간 건 아닌데 물론 이제 저는 가족 전체로 함께 부름을 받는다 그래 생각을 합니다. 그래 생각은 하는데 그래도 아이들이 잘 이해를 못 해주고 하면 그 사이에 겪는 갈등이나 어려움들은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힘든 부분들이 생겨나질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뭐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가지게 되죠. 그런데 이제 그 선교사뿐만이 아니라 저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주를 위해 헌신하고 섬길 때에 그런 고통과 어려움의 시간들이 다가와진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죠? 교회를 위해 헌신할 때 또 주를 위해 어떤 영역에 있어서 헌신을 하게 될 때에 우리의 삶에 동일하게 낙심할 만한 그런 사건과 사고들이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낙심의 순간이 오게 될 때에 낙심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보면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렇게 우리에게 위로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선한 일, 주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 일이 얼마나 선하고 복된 일입니까? 선교를 위하여 헌신하고 그죠? 하는 게 얼마나 선하고 귀한 일입니까? 성경은 이 선교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이사야 14장의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 선교는 하나님의 세계 경영에 동참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2025년 6월달 선교대회의 주제가 고신교회여 하나님의 그 세계 경영에 동참하라 이랬는데 하나님의 세계 경영에 동참하는 것이 선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너무나 귀하고 선하고 아름다운 일이죠. 그리고 더불어서 다니엘서 12장 3절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게 되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옳은 길로 인도하는 자는 하늘의 별처럼 영원히 빛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늘의 스타, 하늘의 별, 그것도 영원한 하늘의 별이 될 수 있는 하나님 기억하시는 그런 별이 될 수 있는 길이 선교의 길이다. 그리고 또 주를 섬기는 길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길을 걸을 때에 성경은 우리가 꽃길을 걷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가는 길은 십자가의 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의 길을 달려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낙심도 있고 고통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눈물도 있고 피도 있는 것이 십자가의 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포기하지 않는다면 give up 하지 않는다면 마침내 하나님의 때에 someday 하나님의 갚으시는 날 payday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제가 첫 번째 텀 힘들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한 3년 지나고 몸이 아파가지고 그래 이제 그런 상태에서 계속 사역을 하다 보니까 제 몸이 얼마나 약해졌겠습니까? 이제 첫 번째 텀을 마치고 제가 한국에 들어와서 본부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본부에서 불러서 본부 사역을 제가 3년 시작하는데 그 젊은 나이에 사역을 하는데도 오전 근무를 하면 오후 근무를 못했어요. 그만큼 힘이 많이 빠졌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은 제가 이제 업무를 이렇게 어렵게 이제 보고 가는 중이었는데 하루는 이제 울산에 있는 울산교회에서 선교사 파송 예배가 수요일 날 있었어요. 수요일 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준비위원이었기 때문에 내려가서 파송 예배를 준비했습니다. 준비할 때 교회에 여러 군데에 마이크가 있어서 한 형제가 나와서 마이크를 이렇게 점검을 하더라고요. 점검을 쭉 하면서 그때 마이크마다 이런 멘트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계속 하면서 마이크를 체크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형제의 어떤 마이크 체크하는 멘트를 통해 제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하면 조 목사 수고했다. 제게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많이 울었습니다. 아, 하나님 아시는구나. 내가 수고한 거, 내가 힘든 거, 내가 고통스러운 거 다 알고 계시는구나. 그러면서 제가 많이 위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많이 위로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힘들었던 거 다 제가 그때 깨끗하게 몸이 회복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그리고 기억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이 제게 얼마나 큰 위로와 격려가 됐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작은 위로와 격려잖아요. 근데 그 외에도 제가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모든 걸 다 허락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필요도 없고 그리고 그렇게 하시는 게 제게 좋은 것도 아니에요. 제가 아프면 다 고쳐주시는 거 그게 저는 좋겠다 생각하는데 하나님 편에서는 그게 좋은 게 아니죠. 제가 돈이 없으면 다 대주시면 좋겠다 그러시던데 그건 또 하나님 뜻이 아닌 거죠. 그렇지만 그 순간순간 꼭 필요할 때 찾아와 주시고 그리고 말씀해 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시고 길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는 이 땅의 삶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하겠습니까? 정말 다 만사형통이 되면 좋을 것 같잖아요. 그게 아닌 거죠. 이게 꼭 필요할 때 저의 완성된 삶을 위해서 우리의 완성된 완벽한 삶을 위해서 우리 아프게 하시기도 하시고 우리에게 재정적 고난을 주시기도 하시고 그렇지만 순간순간 우리가 넘어지지 않으시도록 그런 마귀의 시험과 도전 가운데도 고난과 역경 가운데도 넘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오늘 주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선을 행하십시오. 선을 행하라.
그리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는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알 수 없는, 혹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그 페이데이가, 썸데이 페이데이가 우리에게 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영원한 하늘의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그렇게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격려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땅에 발을 디디고 살지만 우리의 시선은 하늘에 시선을 두고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낙심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 선을 위하여 수고하시고 하나님 나라, 특별히 선교를 위해서 헌신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